자, 학습 평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은 모든 영역입니다. 자연계, 뭐 영적인 세계, 물리적 세계, 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섭리가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단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 가지 만 가지 중에 우리가 아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입니까? 욥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이런 일을 아느냐 뭐 이렇게 막 질문했지만 욥은 어때요?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딱 근거하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실 것이다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섭리 부분에 있어서는 몰라요. 정말 섭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뭘 자기 알고 싶으면 점쟁이한테 가거나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그 짓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까,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섭리적 사역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그냥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분명히 선하게 섭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자꾸. 불필요하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단정을 하면 안 돼요. 단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라질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잘못하면 계속해서 그냥 믿음이 적어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 제일 원인, 그러니까 만물의 제일 원인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 또 다른 원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또 다른 원인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가장 섭리적 이 사역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할 때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진화죠. 보존, 통치, 간섭, 그렇죠? 보존, 통치, 간섭. 그러니까 진화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없는 것, 자연현상, 천재지변, 동성연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없죠. 일상생활.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 천재, 모든 일상생활에 아주 철저하게 다 미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지만 불신자에게는 존재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우연은 없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들이 쓰기 좋아서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그들도 없습니다.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원인을 모르거나 진행되어 온 상황 또는 과정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본이 맞습니다. 나본이 맞아요. 그 다음에 다본,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우연의 연속이요 심지어 우연의 산물이다. 이게 노래 가사나 그냥 세속의 또 철학적 명제에서 이런 얘기는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결정해 놓으셨다. 예,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정론 관점에서 이 말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섭리할 때 큰 유익이 뭡니까? 역경중 인내할 수 있다. 그렇죠. 오늘은 내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들이 그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냥 적에게 포위가 돼 갖고 몇 날 며칠을 굶주려 갖고 막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은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근데 어떤 간사한 왕의 신하가 설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연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했다가 다음날 발표 죽었잖아요. 성문 앞에서.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쫓아내 갖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군사 물자로 다시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경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령 정말 밑바닥에 있고 내가 큰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역경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큰 힘이 돼요. 또 풍족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면 안 되죠. 풍족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죠. 근데 사람의 본성은 풍성할 때는 사실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참 그게 아주 참 우리 그 사람들이 아주 참 그 교활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또 환난과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뭐 상상을 해도 그건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재앙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좋은 것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학습 적용에 들어가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탄생하기 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위대한 세 사람이 만나게 된다. 이 세 사람 프리드리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이 우르시누스하고 올레비아누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요리문답을 만들기에 목적으로 모인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목적,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에 오게 되었어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러 그 적용을 여러 그냥 어떤 섭리적 사건 속에서 이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게 했어요. 16번 주에 보니까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섭리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느니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느니. 이런 말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 본문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고대 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이나 세상 문제에 대해 신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의 섭리보다는 만물의 본질 자체에 존재하는 필연성 또는 운명,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믿은 게 스토이어 철학이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신이 만물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섭리하지 않고 천체들의 운행을 유지하고 영향을 미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히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절대자가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이 정도뿐이지 뭐 더 이상 뭐 그 이상은 어떠한 말도 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 보존, 창조, 능력을 다 구약 성경은 가르치지만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이.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궁극적 소망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문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 그것밖에는 보여준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 문명. 서구 문명이 두 가지 기둥이 있죠. 하나는 그리스 문명, 하나는 히브리 문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문명이 득세할 때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영향을 줬지만은 휴머니즘, 그리스 문명이 득세하면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았어요. 더 고통을 받고 더 그냥 고난스러운 일, 더 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삶의 목적, 과정, 토대,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서 다 뽑아내야 돼요. 다른 곳에서 뽑아내면 안 돼요. 철학도 안 되고, 또 세상의 문화도 안 되고, 세상의 예술도 안 되고, 문학도 안 되고, 그런 곳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인생관을 뽑아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끝에 가서는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하신 걸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큼 우리를 참 안전하게 해주는 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세요. 그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들이 지금 현재 나의 삶과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보다도 훨씬 우리가 더 잘 영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